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329쪽. 예,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벌써 이제 3주 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2019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됨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탁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연말에 영화 보셨잖아요. 혹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영화를 함께 볼까 많이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우리 조명욱 전사님이나 공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면서 찾으면서 한국 영화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영화로서 볼만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영화는 좀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자막을 봐야 되니까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낸 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여성 선교사님들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많이 보고 찾고 해서 선택을 해서 함께 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참으로 우리 한국이 그러한 1800년대 말 이제 국권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만 양지에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음지에 있었던 그런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에 그 빛을 비추어갔던 선교사들 로젠타 홀 선교사님과 메리 스크린턴 선교사님 두 분을 믹서해서 보니까 더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원래 두 분의 선교사님을 비춰주었던 건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그냥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잃었던 그 시대에 선각자들을 세워갔고요. 대부분의 선각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의 지금 현재의 그러한 시작점과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그 IT를 선교하시는 헬렌 킴 선교사님이 치료차 여기 미국에 이 지역에 와 계셔갖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분도 그 UN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때 IT에 그 직원으로 파견돼서 나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IT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엔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그런 거 다 버리고 IT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헬렌 킴 선교사라고 치면 많이 요즘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IT가 우리 한국의 그 당시 전쟁 이후의 그 시대라고 해요.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러한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구나, 관심이 거기에 있구나, 생각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인물이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자신의 그러한 모든 그런 위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이름을 했던 그러한 사람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한 소개는 굳이 드릴 필요 없고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오늘 거기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선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이 원래 이 빌립보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죠.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서 선교 방향을 틀어서 건너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갔던 곳이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큰 그 복음의 성과가 있었어요. 루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좀 고난을 받긴 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간수장을 복음화하는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을 걷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 빌립보 지역에는 누가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빌립보보다는 훨씬 큰 도시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좋은 그런
복음의 전파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도행전 17장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까지요. 시작. 아멘.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다. 헬라의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3주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전파하고 있을 그때에 또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지어질 만큼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 그 신라가 함께 거주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가정에서 결국에는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엔 그들을 피해 간 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인데, 베레아 지방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은 베레아 지방에도 디모데를 거기다가 그 신라를 거기다 두고 본인 혼자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 상황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이니까 아마 더군다나 자기가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그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왔으니까 더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거기에 있던 디모데가 이제 비로소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는 이미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몇몇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먼저 그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억나고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늘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특히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또한 각 손을 맡고 계시는 순장님들, 아마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순원들이 떠오르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근데 그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서신서마다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에르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일이라고 합니다. 일 그리고 행동. 그러니까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을 행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건 당연한 건데 우상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큰 일들이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했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복음 전파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마 믿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사역자 오리엔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선 시작을 그렇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각자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한 번씩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은 내가 꼭 하나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더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서 정말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일. 여러분 고집세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혹시 피곤하거나 녹초가 되어본 적 있으세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항상 해달라고만 하는 아내 때문에 피곤이 넘어서 녹초가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녹초가 되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서 보면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들 섬기고 계시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좀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내 사역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오면 교회 오면 낯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역을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끌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같이 해보시지 않겠냐고,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다양한 그러한 각자의 사역들을 소개받으면 아마 교회에 더 빠른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해. 나는 이런 사역을 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라고 자꾸 보여주시고 광고하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이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뭐뭐의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뭐 짐 아래에서 견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가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칼빈은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이 말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기독교의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 벵겔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찬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